오늘부터 로마서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위험한 책입니다. 왜 위험한 책인가 하면은 로마서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그저 단어의 뜻 또 의미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험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것을 붙여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그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칼빈도 그대로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장로교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어거스틴이 상당히 방탕하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추잡한 일들을 많이 했죠. 뭐 사창가를 돌아다닌다든지 또 심지어는 사생아를 낳기도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유명하죠. 모니카라는 어머니입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암브로스 신부님한테 가서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암브로스 신부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성경책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좀 그 일리가 있죠. 기도하는 엄마의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위로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환상을 듣죠. 집어들으라 그리고 책을 펴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어서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어둠에 있지 말고 방탕한 길을 다 접고 빨리 빛으로 나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가 보게 되죠. 거기서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본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캐톨릭의 신부였죠.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날마다 가르치면서도 로마서를 가르치면서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로움에 대해서 해결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나는 왜 의인으로서 그런 감동과 확신이 없을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로마에 가서 그 선진들의 유물을 좀 보고 오든지 아니면은 교황을 만나보고 오든지 그러면 아마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독일에 와서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심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의의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한 대를 딱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구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이고 그리고 의인은 캐톨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의로워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방방문을 내는 것이죠.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나서 한 200년 있다가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존 웨슬레도 그가 미국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구원받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갈등에 있었죠. 그러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의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뭐 신학생도 아니고 한 청년이 나와서 이 그 루터의 로마서 강의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서문,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음을 갖게 되집니다. 그리고 믿게 되집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구원받게 되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도 다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감리교를 창립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또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은 거기도 낙호봉이 나옵니다. 낙호봉. 그죠? 그래서 거기서 레위기에서 한번 시련을 갔다가 그래도 열심히 읽어봐야지 하다가 역대상 가가지고 또 다시 시련이 옵니다. 이걸 내가 낳고 읽어야 되나?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리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교회에 살아가잖아요. 신약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신약교회의 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훈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말이 디다스칼라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라이라는 말은 교리, 또 학문, 가르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쭉 이제 역사서가 사도행전까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와야 올바를까요? 사실은 연대순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넣든지, 아니면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를 위시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로마서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가 교리에 해당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교훈과 책망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그 뒤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 순서대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연대서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로마서는 교리서고요. 또 로마서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좋겠죠. 어쨌든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속에 그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성경 속에서 로마서가 반지라면은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워딩이 루터의 워딩인데 누구의 워딩이 더 정확한지는,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그래서 로마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서 제가 말씀을 전에 공부할 때 드렸죠.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수신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루터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리서신으로서는 로마서가 최고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의, 칭의, 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타락할 때에 우리는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혼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았는데 나쁜 생각도 들어요. 그죠? 또 구원받았는데도 이쁜 여자들 보면 눈이 돌아가요. 제가 눈이 나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맨날 두리번 하면서 다닐 텐데, 어쨌든 이제 눈이 돌아가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악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뚝불뚝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justification이거든요. 이 의가 justification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은 불의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책이 시커먼 표지에다가 안에 이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흰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겉에만 보는 거예요. 안에 하얀 거 안 보고 그냥 시커멓다 이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옷만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칭의다라는 것이죠. 칭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의라는 말이 성경 로마서에서 약 40번 정도 쓰였습니다. 그만큼 의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의 구조는 1절에서 3절은 의의 필요성, 내가 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다시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병원 갑니다. 그러면은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몰라요?
맞춰봐요. 그러면은 치료됩니까, 여러분? 아, 이 사람아 장난치나 저리 가. 그렇게 하겠죠. 아니, 머리가 아픕니다. 뭐 팔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해야 뭐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아픕니다. 해야 뭐 사진을 찍든지 뭘 MRI를 찍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칭의가 필요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8장까지는 칭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칭의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8장에 가서는 이 너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유보적 구원론,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유보적 구원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가서 보고 지금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유보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좀 나쁜 길을 해요. 너 구원 안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어요. 유보적 구원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간다, 야. 너 그거 진짜 구원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한 명 있으면은 그래 이야기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장로교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80~90%입니다. 나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복음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죠.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다는 말이 아닌데 그런 분이 참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있죠? 이름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8장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유보적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보영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이야기하고 또 저기 선한목자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누구더라? 유기성 목사님 그런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분들 이렇게 같이 교제하신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게 인터넷 나가는데 항의하시는 분 계시더라도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계획,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경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이제 받아보는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로마 다른 곳에는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로마에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사도행전 2장 때에 이제 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8장에 와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에 로마까지 간 유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만약에 로마서를 보냈는데 다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면은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만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없어 계획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뭐 하려고 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만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표현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신약에서는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제가 뭐 타교단을 이렇게 폄하하고 또 비평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칼빈의 교리를 완전히 이렇게 따르진 않습니다. 근데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제 친구도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지금도 이 9장에서 11장까지도 이것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스라엘도 회복도 교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을 1500년대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니까 뻥찐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성구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총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가 언제인가? AD 57년에서 58년 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참 사도행전 마치고 로마서를 하는 것이 딱 맞는 것이 사도행전하고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에베소 사역이 나옵니다. 19장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하죠. 그 전에 이제 사도행전에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번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각해진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방문했을 때가 몇 번째 방문입니까? 두 번째 방문.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이제 어떤 편지를 쓰냐면은 눈물로 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것을 디도편으로 이제 써서 보냅니다. 아주 혹독하고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며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씁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데메드리오 폭동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마게도냐 사역이 나오죠.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선생님 정말 잘 해결됐습니다. 선생님의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들고 모두가 회개하고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가지 않고 그 마게도냐에서 좀 있으면서 일루리온 그 위에까지 다 마게도냐를 완전 촘촘히 다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바로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 지역 전도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이제 그 다 문제가 풀렸으니까 내가 가거든 그 사랑의 헌금 연보를 잘 준비해놨다가 내가 가거든 다오 그런 이야기도 쓰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되집니다. 로마서를. 그때가 바로 57년에서 58년 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절 말씀 흥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 27절 말씀 죄송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멘. 그 갱그리아 하면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았던 그곳이 갱그리아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하면 고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종 베베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집사라고 이제 여집사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흥정에서는 이것을 교회 일꾼 종이었다. 종. 그래 저 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은 1번 바울 자신의 로마로 방문길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다. 앞으로 내가 로마 갈 것이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로마 성도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아멘.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교회. 그 당시에 로마서를 썼을 때가 어떤 때냐면요. 로마의 황제는, 그 전에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에 의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조금 자리를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우리가 들어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끔 어떤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크리스투스 이라면서 계속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소란 때문에 로마 추방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추방령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동역자가 돼가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추방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그랬는데, 글라우디오의 아내에 의해서 이 글라우디오가 암살을 당합니다. 왜 암살을 했는가? 자기가 글라우디오하고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리고 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그 황제 이름이 누구인가?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입니다. 네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주 잔인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666이 네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선정을 베풀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자기가 나타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시에 불 질러가지고 시를 씁니다. 나중에 이제 황제가 미쳤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그 가죽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형장에 인간 양초 만들어가지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쓰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것은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너희들의 가장 기쁜 일이다.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 하면은요, 황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황제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황제가 승리했다라는 유앙겔리온은 정복당하는 나라에서는, 피지배국에서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주 슬픈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네, 그렇죠. 아까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라고 했죠. 4번 시작. 네. 원래는 이제 결국은 목표가 무엇이냐면 서바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요,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라고요? 서바나.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서바나까지도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서까지 끝인데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바나 갈 때에 좀 또 너희들이 도와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앞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일루리곤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내가 촘촘히 다 다녀가지고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로 가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게도냐 일루리곤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갔다가 가이사랴에 2년 있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 설교를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가 가장 피크 때에 로마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피크 때 로마서 설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거의 간직해 뒀다가 이제부터 설교하는데 지금 제가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아주 귀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피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부터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